우리 잠시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발걸음을 주님 계신 이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제하여 주옵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감리사 연수로 해외 출타 중이신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귀하고 복된 연수가 되어 영적으로 충만하게 재충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 이제 작년에 제가 우리 부천 성지교회에 소속 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저를 맞아주신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도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서울 한영대학교라고요. 전시는 이제 한영신학대학교인데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학교입니다. 거기서 글로벌 기도학교에 전임 교수로 있고요.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입니다. 좀 직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한영대학은 모르시죠? 아세요? 예. 저는 그 대학 가기 전까지 그런 대학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무 연고가 없는 그곳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셨고요. 또 이렇게 제가 부천 성지교회 소속 목사로 와서 그동안 예배 드리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65장 17절 25절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과 동의어고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성가대 찬양도 하나님의 나라 주제로 한 찬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예. 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라면요, 이사야서를 정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전쟁까지 치렀죠. 또 구소련,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구소련, 지금은 힘이 많이 약해졌지만 러시아가 있고 또 초강대국 미국이 있고 또 바다 건너는 중국이 있고 또 일본, 요즘은 대만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만 연결해서 미국에서는 소위 태평양 방위선에서 그 줄을 그어놓고 중국 함대가 일본에서 대만으로 이어지는 이 태평양 방위선을 넘지 못하도록 임의로 설정을 해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대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면 대만 중국 혹시 한 번 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몇 마디 안 했는데 지금 목이 타서요. 예, 입술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근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남유다도 상황이 비슷해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일 이스라엘 왕국, 이제 북쪽에 10개 지파가 있었고 남쪽에 2개 지파가 있었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통일 왕국이었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과 북으로 갈렸습니다. 10개 지파가 독립해서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2개 지파 남아서 남유다. 그리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한 나라가 분단돼서 서로 싸운 역사가 사실 지구상에 많지 않은데요, 이상하게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사한 면이 많습니다. 둘 사이에 사이가 안 좋았겠죠? 전쟁했던 나라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위쪽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강대국, 신생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바벨론이라고 들어보셨죠? 바벨론이 자리 잡고 이게 전통적인 강대국입니다. 남쪽에는 이집트,
이집트는 뭐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아주 화려한 왕조고요.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당시도 조금 힘이 약해졌는데 이제 아시리아하고 바벨론하고 경쟁하던 사이였고, 강대국 세 나라가 남쪽에, 북쪽에, 동쪽에 버티고 있고요. 서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다.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고요. 동쪽에서 바다로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고, 소위 지정학적 요충지. 한반도와 운명이 비슷하죠. 고난의 찬 땅. 우리 한반도만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납니다. 함석헌 선생은 한반도가 세계 고난의 역사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땅이 그러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하면서 참 고통에 찬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가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던 그 예언의 내용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상황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를 정독 한번 해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지적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 문제는 사회정의 문제. 사회정의 문제. 이사야 1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뭐라고 하느냐?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고 네가 생산한 최상품 포도주는 물을 탄 것이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 제품을 만들어내면 순은을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다 구리를 슬쩍 섞어 놓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들면 포도즙을 짜서 만들어야 되겠죠? 물을 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최상품 포도주라고 내놓으면서 슬쩍 물을 섞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사기의 달인이에요. 지도자들은 어떠냐? 이사야 선지자 지도자들을 향해서 또 강하게 질책합니다.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퉁이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우리말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개정개혁 성경을 같이 읽으면 참 좋습니다.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퉁이다. 뇌물이나 좋아하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린다. 억압과 착취가 만연한 사회, 경제정의, 사회정의가 완전히 부서진 암울한 상태를 말을 하고요. 이사야 56장 저 뒤에 가서는 또다시 사회정의와 경제정의 무너진 상황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이것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좀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좀 읽기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궁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 왕과 그 아래에 있는 고관 대작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 모른다.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배만 채운다. 여러분, 남유다 왕국 정도 되면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인데 저 좋을 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강하게 질책하는 것은 모두들 저 좋을 대로만 하고 저마다 배만 채운다. 그 도적들이 입은 살아서 오너라. 우리가 술을 가져올 테니 독한 것으로 취하도록 마시자.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마시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발을 듣고 있자니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남유다 왕국의 지도부들이 어떻게 이렇게 썩고 부패했을까? 여러분, 남유다 왕국이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가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금방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비하셔서 시간을 좀 주셨어요. 자, 남유다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라고 했죠? 사회 정의, 경제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고, 두 번째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 무슨 두려움이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당시는 나라가 망하면 노예로 끌려가거나 죽거나 재산 다 약탈당하고 빈민처럼 거지처럼 떠돌아서 난민으로 생활했던 시기입니다. 왜 두려움이 컸느냐? 이스라엘이 지정학적 요충지니까 북에서 내려오고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남쪽에서 올라오고 이스라엘을 건너가야 돼요. 전쟁이 많은 나라니 남유다가 혹시 왕국이 멸망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집트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동쪽의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북쪽의 강대국 아시리아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정치는 잘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하지는 않고요. 옆 나라 의지하면 돼야 안 돼요? 옆 나라에 소망을 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옆 나라에 소망을 걸면 안 되고요. 어떤 강대국은 거기에 소망을 거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소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걸어야죠. 남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두려움. 혹시 강대국에게 침범당해서 나라가 망해서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남유다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남유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주전 732년경에 시리아 사람들인데요, 다메섹의 아람, 그 당시는 아람 사람들입니다. 732년에 아람 사람들이 멸망당했어요. 아시리가 침공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지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남유다 땅이 될까요? 여러분, 북한이 멸망하면 그게 남한 땅이 됩니까? 잘 모르겠죠? 저 아니라고 생각을 못하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역사를 봅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 남유다 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요. 포로로 잡아갈 사람 다 잡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 성은 혈통이 섞입니다. 그 이후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죠. 언제까지 그러느냐? 예수님 시대도 그러고 AD 5세기, 6세기까지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하지 않습니다. 혈통이 섞여버려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한 7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70km면 여기 부천에서 파주 정도 거리 되나요? 한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니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이 잡혀갈 사람 포로로 잡혀가고 또 살해당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겨우 도망쳐서 몸만 빠져나와서 대거 난민으로 남유다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러니 남유다 사람들 마음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시리아, 저게 혹시 북이스라엘 다음에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 성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말하기를 로마가 대제국이 됐던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제국이 원래는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출발했어요. 왕이 근데 치리를 잘하면서 나라가 점점 커지는데요, 로마 사람들 생각에 왕을 그냥 두면 왕의 노예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왕을 내쫓아버리고 대통령을 2명 선거로 뽑았습니다. 임기는 1년. 그 2명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한 달은 A, 한 달은 B 돌아가면서 12개월 하고 해임. 1년 뒤에 또 대통령 2명 뽑아요. 소위 말해서 이걸 공화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공화정은 권력을 분립하는 거죠. 근데 로마 사람들이 왜 공화정 제도를 BC 6세기 정도 만들었느냐? 왕의 지배를 받으면 왕의 노예로 살 것 같은 거예요. 왕의 노예로 살고 싶은 그런 두려움,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왕을 내쫓아버리고 대통령을
2명 임명해서요. 그 당시 용어는 통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앞에다 대자를 붙였습니다. 통령 2명을 임명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공화정을 하니까 나라가 발전해요, 안 해요? 나라가 발전하죠. 굉장히 나라가 커집니다. 근데 로마가 이렇게 강성해지면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다 점령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북아프리카의 튀니지 그쪽 부근을 중심으로 카르타고라는 나라가 하나 떡하니 등장했는데 이 카르타고가 점점점 세력이 세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카르타고가 점점 커지면 잘못하면 자기들을 정복할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바로 로마 사람들을 엄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있으면 우리가 카르타고의 식민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우리가 식민지가 될 바에야 미리 앞서서 카르타고를 공격을 하자.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소위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카르타고를 정복합니다. 어거스틴이 신국론에서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전환되고 공화정에서 대제국으로 전환될 때 로마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의 노예로 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카르타고의 식민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뭐가 돼요? 그걸 이기고자 군대를 키워서 대제국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제국으로 이렇게 크는 나라들 뒤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 얘기는 두려움이 그게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제가 보기엔 그럴듯합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많이 견제하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중국이 계속 성장하다가 5년, 10년 지나서 미국을 추월할지도 모른다, 미국보다 더한 강대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미국 사람들 두려움이 있으면 바로 그런 두려움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똑같은 두려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구상에 있었던 모든 제국은요, 근본적으로 성장의 동기가 두려움이라는 그 동기입니다. 별게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냐? 어느 나라도 의지하지 말고 바로 나를 의지해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의 숨은 어디 있어요? 코에 있으니 햇술을 세워본들 뭔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 코 이렇게 막으면 우리가 숨이 몇 번이면 끊어집니까? 10분 넘어간 사람 없겠죠. 아무리 강대국, 아무리 위대한 정복자라 그래도 코를 막고 10분 있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말과 병거들을 아무리 말이 안에 놓아도 그건 동물, 철로 만든 기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바로 나 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유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선지자 말을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강대국들을 보면 이게 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집트를 의지하는 게 나을까? 바벨론을 의지하는 게 나을까? 아시리아를 의지하는 게 나을까? 뭐 좋은 관계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거기 의지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잘 아시죠? 그 다음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함이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문제는 남유다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 주의 의를 이루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렀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우리들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 개개인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택하신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주변 여러 민족들을 두려워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삼성 이재용 가문에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예. 왜? 강하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기술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 사람들의 문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느냐? 새 세력을 이렇게 보다가 이집트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 그 다음 블레셋, 에돔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했는데 군사 숫자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훨씬 많은 거야. 아시리아보다 숫자가 많아.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두려움이 있었고요. 이집트 쪽에 가담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집트에 가담하지 말라.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 분명히 선언하세요. 내가 이집트도 멸망시킬 것이다.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집트 쪽에 가담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리아가 이집트와 전쟁을 벌여서 이집트가 패하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화가 잔뜩 나서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은 봐주십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사네립이 내부 문제가 생겨서 퇴각을 하고 말았어요.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므낫세,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가만히 볼 때는 아버지 정책이 잘못됐어요. 군사 숫자만 믿고 이집트를 의지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아시리아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정책을 180도 뒤집어서 아시리아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를 의지한 것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우상들을 대거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우상들 섬길 신전, 산당을 다시 설치합니다. 히스기야 때는 그래도 산당을 없앴어요. 근데 그 아들 므낫세는 산당을 들여오고 거기에 남창을 둡니다. 온갖 부도덕한 일들이 산당에서 벌어집니다. 바알 위한 신전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기더라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부도덕하고 폐역무도한 일을 므낫세가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히스기야하고 므낫세하고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면에서는 히스기야가 말할 수 없이 훌륭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똑같은 점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했고 그 아들 므낫세는 아시리아를 의존했고, 나라만 다르다 뿐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은 자기들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오히려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강대국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줄 수 없을 것이라 이런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자기들 계산에 따라서 이 나라 저 나라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물은 사용의 대상입니까? 의지의 대상입니까? 음식은 사용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음식은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살려고 먹어요? 먹으려고 살아요? 여러분 왜 웃으세요? 살려고 먹죠? 먹으려고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살려고 먹는 거고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지,
음식 자체를 위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똑같은 점은 있어요. 살려고 먹으나 먹으려고 사나 똑같은 건 음식을 먹으면 즐거워요. 그죠? 하루에 즐거움 몇 번 찾아옵니까? 3번.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딱 찾아오죠. 예. 근데 이 즐거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즐거움이야. 예? 처음에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한 15분, 20분 지나면 기분이 좋다.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러오면 한 30분 정도 지나면 배가 불러오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통닭을 한 마리만 먹어야지 2마리를 먹고 3마리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즐겁다가 포만감 느끼다가 싫어져. 이 즐거움이란 거는요, 이건 가변적인 즐거움입니다. 30분만 즐겁고 1시간 계속 먹으면 그 다음은 미움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먹는 데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죠. 여러분, 약은 이용해야 합니까? 의지해야 합니까? 약은 이용하는 거지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죠. 국가도 사물입니다. 왜?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를 이용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국가를 의지하면 돼야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돼요. 남유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적절하게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으면 적절한 선에서 해야지 거기를 의지하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어떤 서양 철학자가 신앙을 가리켜서 신앙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감정이라는 단어가 좀 저는 걸립니다. 감정이라는 단어를 빼고 대신 뭘 넣어야 적당할까? 신앙은 절대 의존의 확신이다. 저는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절대 의존의 확신이란 건 뭐냐?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그 절대자에게 우리가 몸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던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던졌다. 그 한 문장이 엄청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고 죽습니다. 사람이 죽었던 적도 있죠. 사도 바울이 거의 죽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온갖 위험을 다 겪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던졌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그의 아들 므낫세, 왜 하나님에 의지하지 못했냐?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경제적 득실, 정치적 득실, 군사적 득실 따져보니까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몸을 던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140년의 시간을 주셨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주전 722년 140년의 시간을 주셨는데 결국 바뀌지가 않습니다. 왕만 계속 바뀌었지 이 나라나 저 나라나 결국 나라를 의존하는 건 바뀌지가 않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걸 가리켜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그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참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지. 주전 588년에 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요. 결국 나라가 사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이 사라졌고 140년 뒤에 남유다도 사라집니다. 바빌론의 사람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다 끌고 가고 남은 사람들은 빈민들이에요. 남은 사람들은 유랑민들, 그냥 빈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까닭으로 완전히 피폐하게 남유다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상처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상처를 싸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보다 우리 나중이 더 장대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심판받은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2가지를 주십니다.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내용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 고난받는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유다의 죄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죄를 다 사하겠다, 이방에 빛을 주겠다 하는 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에 대표적으로 고난받는 종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곳곳에 등장해요. 그래서 구약 여러 책 중에서 가장 복음서와 가까운 책을 꼽으라 그러면 이사야를 꼽을 수가 있고요.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5장 17절 이하 약속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새로운 도성으로 만들어주겠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입니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이미 실현되었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은 완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환상을 보면서 다시 성경을 씁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야. 새하늘과 새 땅을 환상 중에 보았는데 이전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사라지고 없고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그가 봤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기다리고 있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은 이 땅 위에 그림자처럼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씨가 좋으면 이제 그림자가 진하게 되는데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죠? 물체가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실체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체를 못 봐도 그림자만 보게 되면 어때요? 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미 임했습니다.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완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완성은 우리가 노을을 벗은 얼굴로 주를 바라보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를 그날이 와야 종말에 대해 완성되는 것이고요,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만큼 열린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그림자가 지금 생긴 겁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완성될 그날에 들어갈 자는 누굽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갔죠. 그런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최종적인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해나 달도 필요 없고요, 전기나 원자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지상 도성과 비교해서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상 도성에서는 전기가 꼭 필요하죠. 지금 우리나라도 원전을 계속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문제, 태양력으로 태양 발전해야 되냐, 그런 문제들 지금 계속 논하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밝혀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도성의 등불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대로 행동하여도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사도 바울은 이거를 영광스러운 자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하면 죄를 짓게 되죠.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 아직 죄로부터 깨끗하게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여도 죄를 짓지 않을 영광스러운 자유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과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식물로 삼고 서로 해치거나 서로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라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근데 증거가 뭡니까? 증거. 어떤 사실관계를 입증할 때는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이 아니할 땐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라고 믿는 증거가 뭐세요, 여러분?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아멘. 예. 가지고 계시다고 대답해 주시네요. 예.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족을 배로 동요 메고 그 맨차로 걸어 나왔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드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명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자처럼 임했고요, 완성은 종말에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관련해서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쭉 보면은 이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는 증거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2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도성으로 만들겠다. 개역 개정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겠다.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은 좀 더 강하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만들겠다. 이 기쁨이 영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세속의 백성으로, 소위 세상의 도성으로 느끼는 기쁨들은 굉장히 일시적이죠. 예. 식사에서 느끼는 기쁨은 몇 번 간다? 길어야 30분, 하루 3번 정기적으로. 그 외에도 많은 기쁨들이 있죠. 예. 여러분, 복권에 만약에 당첨됐다고 상상해 봅시다. 예.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예. 그럼 실제로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럼 그 기쁨은 얼마나 갈까요? 예.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나 봅니다. 우리 성도님. 예. 계속 갈 것 같지만 50억 달러짜리 슈퍼볼에 당첨돼도 3개월 간다 그러더라고요. 3개월. 그 이상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의 예언은 뭐냐?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이 되게 하고 그 기쁨이 영원히 가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우리가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요. 눈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여러분, 자식이 내 맘대로 돼요?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죠. 사업은 또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 청년들 직장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참 힘듭니다. 뭐 하나 우리 뜻대로 제대로 되는 게 없고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고통과 한숨이 더 길죠. 그게 이 세상살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약속은 그 기쁨이 영원하다. 기쁨이 가득 차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러 다른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은 두려움 대신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기쁨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언제 느낄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성경책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를 사랑하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인 거죠.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혹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두려움은요, 30분 정도만 기도하면 물러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싹 그 두려움을 또 사라지게 해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두려움은 1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은 1시간 반을 기도해 사라지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시고요. 그 기쁨과 평화는 영적 기쁨이어서 잔잔하게 우리의 삶을 계속 지배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해 줍니다. 두 번째로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 두 번째를 보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굉장히 낯선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는 분도 있으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마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그것도 응답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 그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줄 수도 있고요. 이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는 이 말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갈 때 얘기인데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 1지망을 제가 경영학과를 썼고 2지망을 불어불문과를 썼어요. 경영학과를 쓰는 거는 그 당시 대학은 1, 2, 3지망을 같은 대학을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지금 대학 지원은 여러 대학을 고를 수가 있죠. 저는 대학에 1985년도 들어갔는데 그때는 한 대학만 고를 수 있고요, 한 대학에서 과를 3개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지망 경영학과 거기 가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고, 2지망은 왜 불어불문으로 썼느냐, 불어불문은 프랑스어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고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2지망은 생각도 안 하고 1지망이 될 거니까, 왜? 기도해왔으니까 몇 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1지망 딱 쓰고 2지망은 아무 생각 없이 뭘 쓸까 하다가 불어 선생님이 친절해서 불어불문, 3지망은 뭐 썼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했는데 발표가 났는데 1지망에 제 이름이 없고요, 2지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씻고 제가 다시 봤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불어불문 남성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요. 제가 태어나기는 강원도 태백에서 태어나서 큰아버지가 있는 충주에 가서 고등학교를 마쳤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제 백승기 목사님 이미 졸업하셨더라고요. 졸업하셨는데 3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외지 생활하고 큰 댁에서 생활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고생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불어불문에 합격을 했으니, 여러분 남자가 프랑스어에서 뭐예요? 꼬망 딸레부? 사바비앙? Notre Père qui est aux cieux, que ton nom soit sanctifié, que ton règne vienne, que ta volonté soit faite sur la terre comme au ciel. 이 불어인데요, 프랑스어인데요. 이거 해서 뭐합니까 남자가? 이게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대학을 1년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경영학과에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눈물로 대학 1년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리 대성학원에 들어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는 또 재수 학원인데도 대입 학력고사 점수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충주고등학교 내려가서 대입 학력고사 점수 끊어다가 제출하고 이제 집에 가서 강원도 내려가서 부모님께 나 이제 불어불문과 이거 접고 재수해서 다시 학교 가겠다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시골에서 부모님들 고생하고 계시니까 여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고 눈물을 삼키고 다시 올라와서 아유, 이럴 바에야 내가 경영학과를 복수전공을 하자. 그래서 2학년 때부터 경영학과 복수전공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제경영을 듣는데요, 교수님이 뭔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생산관리론? 공장에서 뭐 생산한 관리를 한다는데 뭐를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재무회계? 이거는 제가 또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재무회계는 어떻게든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수를 보니까 전부 D예요. D, F. D, F. 1년 반 하다 3학년에 올라가서 결국 어떻게 했냐? 복수전공 포기. 제가 3학년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로 대학을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다? 강제 퇴학이에요. DDDF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2학년 못 다니고 퇴학당합니다. 점수가 안 좋다고. 아, 하나님께서 내가 강제 퇴학당할 거 아시고, 예? 미리 앞서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제가 감리교 신학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갔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하고 간 게 아니에요. 감신대 대학원은. 근데 제가 배운 게 뭐예요? 프랑스어밖에 없잖아요. 대학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프랑스로 인도를 해주시네요. 프랑스 선생님이 편지를 썼더니 당장 오래요. 뭘 공부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오래. 그래서 그 선생님 제가 편지 받고 프랑스로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대학 들어가서부터 프랑스 공부까지 따지면 약 17, 18년 정도? 하나님이 17, 18년을 미리 아시고 부르기 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 사건만 생각하면 이사야 65장 24절 부르기 전에 응답했다는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와서 마음에 닿는 겁니다. 그렇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런 왕들이요, 이런 거 저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던졌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겁니다. 이건 제 간증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혹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다르게 해주신다, 응답을 안 해주신다, 뭐 이런 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의 증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욕을 들어주시잖아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서 알려주시잖아요.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예언했던 게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의 빛을 던져주겠다. 남유다 사람들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시켜 주십니다. 기도를 하면 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응답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혹시 제가 다음에 또 기도 응답이 안 될 경우 그때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간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중요한 간증이.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더 축복일 수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진짜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들어주시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여러 가지 이 세상이 혼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그림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굳건히 가지시고 늘 기도하시며 늘 예배하시며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